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말할까요? 교회라는 말은 사실 건물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모임, 이 공동체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가?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이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한 것은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하고 그야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을 가장 짧고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커뮤니티, 즉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원수마귀, 그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이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뼈대, 기초, 핵심,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바로 이 믿음을 기초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 바로 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핵심 가치에서 모든 활동이 출발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고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교제하고 모이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교 모임 또는 어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활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바로 정확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우리가 세상에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건물이 멋집니다.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안에 뭐 풀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요, 너무나 음향 시설이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성가대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을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한심하고 우스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고 세상에 뽐낸다면 세상에서는 놀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뒤에서 웃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많다고 해도 저 세상에 나아가면 더 많아요. 세상에 콘서트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운 사람이 많이 많다고 해도 세상에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자는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자랑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뽐내고 세상에 없는 그것,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없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화려한 그 학력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또 자신의 그 경력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이 여태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학력과 경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그것, 인생의 길,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진리, 그리고 우리의 그 유한한 생명을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에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에는 없는 오직 우리만이, 즉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용서라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먼저 해야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용서는 못 하겠대요. 내가 돈을 내어달라고 하면 돈을 주겠습니다. 내 집을 달라고 하면 집까지 주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는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다른 건 다 해도 용서는 못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로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성품으로 자꾸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과 윤리,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격, 내 성품, 이러한 것들로 용서를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성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도덕과 윤리에는 아주 한계가 너무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자원으로, 제한된 도덕, 제한된 윤리, 제한된 성품, 제한된 감정으로 자꾸 용서를 하려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완전한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한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해요. 그걸 빨리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될 때 십자가를 내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았으면 그 다음에 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는 거 누구 못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긍휼의 마음을 내가 동시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품지 않으면 여러분 용서를 못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품는다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편안하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본 후에 그 십자가를 내가 품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 긍휼의 마음을 나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58년에 일어난 오이노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 좀 오래된 얘기죠. 1958년이면 1958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주변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한국인 유학생, 당시 26세였던 저 오이노 청년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우체통으로 가는 도중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무려 11명의 흑인 청소년들에게 주먹질과 발길로, 그리고 깨어진 유리병으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저 오이노 학생은 비명 한번 질러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오이노 저 청년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이틀 만에 범인들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범인들은 근처에서 열리는 그 청소년 댄스 파티 입장료인 35센트, 여러분 35센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400~500원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좀 큰 돈이었겠지만 그 35센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오이노 사건은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일제히 머리 기사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장까지 참석한 이 오이노의 장례식에 수많은 미국 사람 조문객들이 이 오이노 청년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작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 범인들의 비인간성에 경악을 했고 그 폭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잔혹함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필라델피아 시장님에게 한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바로 사망한 이 오이노 청년의 아버지 오기병이라는 아버님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기병 아버님은 당시에 부산 영독교회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오기병 장로님은 이 필라델피아 시장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슬픔과 충격을 받았지만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접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시장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저 적립금, 기금을 위해서 500불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기병 장로님은 아들을 미국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아버지의 편지 중에 한 구절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슬픔을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이런 구절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필라델피아에서는 오이노 추모를 위한 모금을 하였고, 모금액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한국인 유학생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도 미국 필라델피아 시는 오이노 청년이 살해당한 그 해밀턴 거리를 오이노 추모의 길로 명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약간 붉은 색깔 이노오 메모리얼 웨이 이렇게 써져 있죠. 예, 저 거리가 오이노 추모의 길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이노 청년의 아버지인 이 오기병 장로님은 어떻게 저 용서함이 나왔을까요? 그냥 장로님이 착한 분이라서,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라서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장로님은 십자가를 품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이 오히려 갱생할 수 있도록 500불을 더 얹혀서 보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성품에서 나온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온 용서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완전한 용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의 용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완전한 용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용서를 베풀고 있습니까? 용서하기가 참 힘들죠? 맞아요. 힘든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신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전쟁의 그 도가니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전쟁으로 해석해요. 돈의 전쟁, 자원의 전쟁, 문화의 전쟁, 스포츠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기업 전쟁, 아이디어 전쟁, 심지어는 사랑 전쟁, 사랑의 전쟁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랑도 쟁취하고 싸워야 얻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을 오직 전쟁과 싸움으로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는 게 원래 우리 사람이야,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마음속으로는 평화를 갈망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사는 모습은 평화롭지 못하고 늘 전쟁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 진정한 그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평강, 우리의 평화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있기나 할까요? 여러분, 있기나 있는 것이 맞을까요? 평강이란 그저 이룰 수 없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그저 상상의 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진정한 평강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진정한 평강은 없다라는 그 거짓말에 온 세상이 지금 다 그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저 노란색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요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징계를 우리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해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도 진정한 평강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과 직장과 자신의 그 환경 또는 자신의 그 감정이라든가 어떤 자신이 쌓아놓은 그 스펙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환경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내 감정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늘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변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사라질 거라는 걸, 언젠간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늘 수시로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목을 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까지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립니다. 땅바닥에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그 본질적인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그 출발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왔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예수님의 평강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분히 내 마음에 들어와 지금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넓은 시각에서, 즉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나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릴 수밖에 없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메시지를 이 전 인류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평강을 앗아간 그 죄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저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갖고 있지 않는 바로 이것,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은 평화,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는 지금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세상에 베풀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의 평강을 우리는 세상에 베풀고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묵상하시며 그 아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저 마음이 고요한 그런 상태를 뛰어넘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의 평강을 마음속에 품으셔서 이 어둠의 세상에 한없이 베푸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의 한복판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동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